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럽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실제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유럽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뉴스를 봐서도 아시다시피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팔려나가는 상황이고, 또 팔려나가는 그 교회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가냐? 무슬림, 이슬람이다. 하나하나, 왜냐? 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들이는, 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교회가 설 수 없도록 계속 정책적으로 법안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소망도 보고 또 나름대로 기도 제목도 품고 소망도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의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교회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빌려서 교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연들에 있는 목사님은 다른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 교회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으로가 아닌 댄스, 명상 이런 쪽으로 또 건물을 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빌려주고 그걸 수익으로 또 교회를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있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교회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도서관을 또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하나 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왜냐하면 오래된 이미 정말로 건물 하나도 기본 몇백 명 될 만큼 오래된 건물들, 또 오래된 이 시설들인데, 다 전통적인 우리처럼 낡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이 전통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그런 도시죠. 정말로 복음이 들어갈 빈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아주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그걸 넘어서서 이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 문화들, 완전히 복음이 아닌 거의 종교화되어져 버리고 우상화되어져서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가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어쩌면 그런 삶, 국가적인 제도, 그러나 완전히 멸망 상태. 참 그러면서 그 속에 이제 남은 자들처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좀 소망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또 같이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입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게 이제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이, 그동안에 유럽에 보니까 정말로 시스템이 없었구나. 저도 제가 대학 사역을 하지만 유럽에 있는 대학에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를 놓고 함께 모이고 혼자서 어쩌면 몇십 년 동안, 심지어는 20년 넘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버텨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겨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는데, 보니까 이게 이 전도 운동을 위한 함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런 캠프를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쩌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매월 이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전도운동을 놓고 모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전도운동이 아니라면, 캠프하는 게 아니라면 모일 이유가 없는 건데, 동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작이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의미를 가지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놓고 함께 모이는 그 시작에 좀 잘못된 심부름하면 어쩔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잘못된 심부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중심을 가지고 전달한다고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입장과 상황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 나름의 포럼, 제 나름의 간증을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문 전도운동의 흐름을 쭉 좀 포럼하고 나누고, 또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응답들, 정리된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안타까운 건 제가 우리 랩넌트 로드맵이랑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좀 전달하고 오려고 마음을 사실상 먹었는데, 앞에 이제 동문 전도운동의 흐름과 교회에 주셨던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시간적으로 사실 좀 약간 모자라서 자세히를 못하고 이렇게 던져만 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왔다가 다 쏟아내고 갚으면 다음에 올 게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동문 조직이 좀 이번에 회장 또 이렇게 임원들이 세워지고요. 너무 감사한 게 어른 목사님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먼저 계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서 배려해 주시고요, 밀어 주시고, 그런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림으로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분위기 좋아요. 선교사님들은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현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한 6분이 모였는데 참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현지 목회자가 이제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프랑스에는 지금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스페인 또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런 중요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뭐 우리 체코의 김요한 선교사님은 현지 순회하고 사역하느라고 함께 하시지는 못하고 서로 기도만 소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이제 저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라 같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유럽과 전 세계 237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선교 캠프의 인도를 받아가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뭐 유럽도 어디 옆집 다녀오듯이 다녀올 수 있는 뭐 그런 선교 캠프 전도의 시대가 열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더 어쨌든 감사한 건 뭐 응답이라고도 봐야 되겠지만, 부담도 적지 않아 되지만 후문으로 지금 온 게 창대 교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랩넌트 운동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와달라 이런 부탁이 지금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임원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요청이 왔는데, 그건 우리 당의 장로님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인도받을 부분이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정 목사님 한 번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부름 잘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더 큰 선교의 그림들을 그려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더 큰 선교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의 메시지 함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와서 어렵고 또 문제가 와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망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망하고요,
심지어는 문제가 없어도 망합니다. 실패할 사람은요, 응답을 받아도 망해요.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문제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아닙니다. 응답이 와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와 응답이 전부 발판이 돼요. 문제가 오면 오히려요,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면 기회가 돼요. 또 응답에 빠지지 않아요. 그 응답 때문에 또 다른 도전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은 이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답받아서 좋다, 그것도 사실상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나 응답이 오나 상관없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문제가 왔다고 흔들리고 응답 왔다고 들뜨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을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결론,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부름을 받은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결론,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붙잡고 응답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고 문제를 이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응답을 과정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와, 일이 좀 안 되네, 갈등합니다, 사람들. 또 일이 또 좀 되네, 들뜹니다. 막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그리스도의 결론 가지고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과 답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선교 좀 열린다고 들뜨고, 아닙니다. 들뜰 게 아닙니다. 사명이지. 우리가 들뜰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응답이 올 때는요,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기다림을 또한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막 사람이요, 문제가 오거나 응답이 오거나, 여러분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딱 복음의 결론 가지고, 해답 가지고,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일단은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이거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거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문제 막 버티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뭐 하는 거냐?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만 잘해도 돼요. 안 설치기만 안 해도 응답 받는다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세계복음화 하는 거라니까요. 이제 교회들이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좀 중요한 부분이고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겨자씨, 막 큰 나무를 나무로 성장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좋은 이야기인 건 맞는데요,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된다니까. 새가 깃든다는 말은 사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새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난 우리 성경 말씀에 봤듯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뭐가 와서 물어가 버려요? 새들이에요. 새라는 건 이거 그냥 악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응답받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오게 되죠. 근데 그게 응답이 맞습니다. 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이 체험되지 않은 성장, 기다림을 누리지 못하는 성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성장은,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성장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돼버려요. 로마의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로마 복음화 다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 작은 씨앗처럼 겨자씨와 같이 신앙을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유럽의 인구 그래도 지금까지도요 70% 가까이는 다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독교라고요, 기독교.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확장이 됐지만 사실상 뭐요? 복음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오늘 응답에 취하고 오늘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응답과 문제가 전부 어디로요? 세계복음화 하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아멘? 그러니까 들들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또 질문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만 좀 되는 것 때문에 들뜨고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응답 올 때 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불신자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은요, 막 기고만장하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살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막 사람 막 죽이고요. 말도요, 막 죽이는 말하고요. 그건 절대로요, 그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실패자죠.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린 결국 뭐냐?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라니까. 그래,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과정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딱 이 결론을 가지고, 언제나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써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상관없습니다. 죽음도 상관없다니까. 응답 거기에 안 빠집니다. 왜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의 이 흐름이 왜 끊어지느냐? 응답이 없어서 끊어진 게 아니고 응답 때문에 끊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응답 때문에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또 부흥합니다. 다락방 또 부흥합니다. 전도운동 일어납니다. 렘넌트 일어납니다. 핍박도 없어집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모든 게 정리됩니다. 복음 전할 이유 또 상실해버려요. 왜? 응답이 와가지고. 여러분 개인 신앙도 봅니다. 어려울 때는 막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요. 하나님 막 부르짖고요. 영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우리가 신앙이 어때요?
조금만 응답되어지고 삶에 육신적인 이 평안과 육신적인 안위만 조금 회복이 돼도요, 사람 긴장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보면요, 시골 어르신들도 보면 그 일하고 다니면요, 아프지도 않고 막 그러고 일하시거든요. 딱 일손 놓고 이제 뭔가 할 일이 없어질 때 그때요, 사람이요, 몸이요, 마음이 싹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때 병이 다 돌아 버립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당대에 내가 세계복음만 못할 때는요, 죽을 때까지 이것 놓고 긴장 풀지 마라. 이 일 때문에 긴장 풀지 말고, 교회를 놓고 긴장 풀지 말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긴장 풀지 말라니까. 그래서 뭐요?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 영적 상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한편은 뭐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버려야 돼요. 왜냐? 결론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영적 긴장과 또 반대로 뭐요? 소망과 하나님 앞에 주신 평안, 이걸 같이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고 하나님과 우리는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은 뭐냐?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막 대단하고 화려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뭐요? 겨자씨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중요한 복음 안에서의 영적 성장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겨자씨 같이 어떻게 해요? 이 겨자씨 같이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뭡니까?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성장과 함께 어때요? 이 세상을 품는 교회가 큰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릇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까지도요, 품어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장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교회는 이 복음이 뭡니까?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고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뭘요? 영향력을 실제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답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 그릇들로 준비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와서 쉬고요,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돼.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저 다른 종교인들까지도 장대교회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세워갑시다. 이렇게 세워갑시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면 뭐냐면요, 이 성장은 막 대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은밀함이, 이 겨자씨와 누룩의 성장에 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유는 어때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조용히 누룩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장대하면 아주 크게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장대해져가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해가는 거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점점 어때요? 장대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나도 변화돼 새로워지지만 또 어때요? 크기에 말하자면 조그만한 거 아닙니까? 누룩 한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때요? 모든 걸 갖다가 변화시켜 버리고 또 어때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어때요? 변화되어져 가면서 세상을 또한 변화시켜 가는 거죠.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언제라고요? 이렇게 돼 갈 때가 문제라니까. 응답이 올 때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회적인 요건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압박들을 통해요, 교회가 이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고 복음의 결론이 나지 않은 교회는 문제나 응답이나 전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이 결론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다면 우리는 끈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운동을 이어가는 교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장하고 확산되어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은밀함으로 또한 창대함으로 또 뭐요? 변화를 주고 변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 여기에 머무르고 여기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시작도 안 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헌신 이 정도 이제 헌신하면 되겠지.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헌신하고 천국 갈 거예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 고장놈이나 우리 전장놈, 우리 김장놈, 우리 박장 어때요? 교회 하나 RUTC는 세워놓고 가야죠. RUTC는 하나 만들어 놓고 복음운동 지속할 그거 하나는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안 그래요? 우리 건물 남겨놓고 갈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우리 모든 남은 걸 전부 뭐요? RUTC를 위해서 드리고 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 그거 해야 일단은 시작이라도 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 자,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또 다른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될 부분은 어쩌면 이 부분을 더 봐야 됩니다. 응답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외적 성장과 확장이 교회의 응답인가요? 외적인 성장과 확장이 응답의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성장과 확장에 취해 있습니다. 나중엔 감당이 안 됩니다. 건물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잘 지어놨다니까요. 지금은 돈도 있고 헌금도 하고 성도를 많이 하고 교회 막 와서 막 부흥하니까 막 어때요? 우선 일단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요, 전국 곳곳에요, 또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 제자 키워서 제자 파송하면서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진짜 뭐요? 많은 현장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지교의 전략들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기도해요. 진짜 응답받아서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젊은 일꾼들, 젊은 렘넌트들 중에서 앞으로 한 지역을 책임지고 파송을 받을 만한 산업인이 나오고 중직자가 나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그 나라에 파송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인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지역 곳곳에 모여 지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지교회를. 아멘.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때요? 개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세워서 이제는 또 뭐요? 또 전도운동이 또 확산되어져 가는 응답들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교회 크게 저놓는 거, 그건 여러분 그래서 서밋 237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세계복음 하시게요. 진짜 지교회 운동 하시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 운동을 1만 교회 운동이라 안 합니까? 그 교회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문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에스겔서 31장만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6절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굵은 가지가 되어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갔고 공중의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그렇죠? 나무가 자라고 그 가지에 뭐가 깃들이고요? 새들이 깃들이고요.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자, 나라 민족들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 부흥과 그 성장 앞에. 그런데 그 애굽과 그 아수르의 성장과 그 부흥이 누구의 손에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어때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성장과 확장,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과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의 비밀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와 선교를 향하지 않는, 결국엔 뭐냐? 성장과 확장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고 오직의 본론과 내용을 잃어버리고 성장과 확산에 말하자면, 확장에 말하자면 빠져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올바른 중심과 처음부터 복음의 이런 중심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버려요? 많은 밖에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전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답과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영향력에 같이 뭐요? 영향을 받아버리고, 교회가 뭐요? 세상에 영향을 받아버리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변화에 말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종교와 우상에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놓쳐버리고요. 성장과 확장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목표는 성장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고 성장과 확장이 될 때 더욱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더 경계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보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교회 문제 많다. 창대교회 문제가 없는 듯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없는 듯 싶으면 또 여기서 생기고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안 빠지면 진짜 성장합니다. 아멘. 거기에 안 빠지면 확장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장과 확장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거라니까. 우리 성도들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이제 보면 그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뭐하여서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여할 것은 그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여러분요, 새들이 많이 와서 깃들이는 거 축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찢긴 나무와 같이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찍힌 나무 모양으로 지금 교회들이 전부,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 교회당들이 다 무너져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더욱 경계하고 더욱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축복 모르고 여기에 대한 감사 말은 모르고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응답 좀 받은 것 때문에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고요, 나는 뭐 예전에 손에 흙 한 번도 안 묻혀본 사람처럼요, 옷 탁 입고요, 호주머니에 딱 손 넣고 늘 살면서요, 우리 다 예전에 흙밭에서 굴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뻘밭에서 굴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젠틀맨처럼 있으니까 뭐 젠틀맨,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젠틀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국이요, 참 분위기 다르대요. 확실히 미국하고 영국은 또 달라요. 너무너무 신사들이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폼부터가, 일단은 뭐냐, 얼굴부터가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어. 그냥 얼마나 젠틀맨이고요, 아주 품격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진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이거 모르면요, 은혜 모르면요 찍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찍어버리면 줄 겁니까? 우리를 정동호 이제 너는 더 이상 쓸모없어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찍힘 받으면 안 되고, 복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복음 위에다 불태우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딴 열정 가지고요, 나 안 알아준다고 우리도 모르게 막 갈등하고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찍으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 좋은 이 가라지 같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하게 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치유해야 돼요. 이걸. 아멘. 이 체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서로 다투다가도 어때요? 얼른 털어버리고 하나가 되고 함께 되고 웃어버릴 때 어때요? 그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근데 한 놈은 여기서 삐지고 앉아있지, 한 놈은 여기 앉아고 저 방에 삐지고 앉아있지, 한 놈은 부엌에서 막 덜그덕 하고 있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끝났다.
빨리 복음 안에서 하나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원내에서 되라고 제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달라서 어쩌면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자란 목사 세워놓고 이 목사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 되라고. 아멘.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 중심으로 하나 되라고요. 저는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하고 가깝지 않은, 저하고 별로 안 친한 성도, 좋은 성도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도, 목사하고 안 친하다? 네.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목사하고 친합시다. 목사가 뭐 할 때요, 교회가 뭐 할 때요,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게 응답받는 신앙의 1순위,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같이 놀아야 돼요.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같이 노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237 나라 복음화. 같이 놀면서 하는 거다. 그렇죠. 같이 놀면서 하는 거죠. 옆에 앉아갖고요. 웃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될 때입니다. 경계하며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보세요. 새들은 이겁니다. 새들의 표현.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당합니다. 또 바리새인의 누룩. 뒤에 보면은 누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의미보다는 성경에 안 좋은 표현들로 훨씬 더 많은데 그 누룩을 누가 갖다 넣었습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성경에 보면 여자라고 하는 의미들은 보면 주로 또 뭐냐? 이 음녀, 또 이 이세벨 이래 하면서 굉장히 타락한 음녀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자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자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부어요? 예, 잘못된 누룩을 갖다 딱 넣어서 싹 퍼져버립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서로의 말을 나누고요 잘못된 이간질과 오해를 뿌려놓습니다. 싹 뿌려놓고 빠져버립니다. 그거 어때요? 교회 안에 싹 퍼집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회 안에 불신앙의 말이 일어나도요 거기에 눈도 깜짝하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말이 들려왔다? 나에게서 뭐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라? 끝내는 성도가 되라.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그냥 아주 온 교회가 뭐하게요? 누룩처럼 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부분을 보고 뭐해요? 주의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요 마귀가요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의 잘못된 예체질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더 큰 응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같은 마음을 다 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막 함께 다니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혼자. 여러분 외롭습니까?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뭐냐?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요, 저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요, 부족하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언약을 붙잡게 해주셨어요. 창대교회의 5가지 방향이 언제 나왔냐? 외롭고 어려울 때예요. 할렐루야. 창대교회 렘넌트 로드맵이 어떻게 나왔냐?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금의 가치와 이유를 언제 발견했냐? 제 삶이 어려울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혼자 있는 외로움 속에,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나하고 함께 하자. 아야,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은영아,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 부르시는 거라니까. 그게 뭐냐? 외로움 속에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니까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교회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 뭐야? 하나님 나한테 뭐래?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자, 그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많은 사람들이 낮은 곳에 있으니까 막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절망, 얼마나 외롭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미 뭘 붙잡았어요? 형들하고 집에 있는데 외로웠다니까. 그 많은 형들이 전부 배다른 형들이고 전부 형들이 자기를 무시해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뭘 붙잡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 뭘 담아놓냐?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낮은 곳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교회가 좀 막 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늘 가장 밑바닥에, 어쩌면 내 중심은 늘 가장 밑바닥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약할 때요. 가장 약할 때가 어떤 기회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연약함 속에 있는 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던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총리를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가 문제입니까? 좀 된다 싶을 때가 더 문제라고요. 절대로 우리 들뜨리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 주시면 응답 받은 대로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또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작게 시작한 일들이, 이 작은 시작이 이제 여러분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돼야 됩니다. 아멘. 그때 어떤 열매를 맺어요?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요, 지금 절대 그냥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쓰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 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 믿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도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 딱 써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반드시 찾아 누리세요. 자,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그 응답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문제도 옵니다.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여러분 삶이 쌓여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응답도 운명처럼 문제도 운명처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걸 답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속되어진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병도, 육신의 질병도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오랜 동안 쌓여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호흡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관리해낼 수 있는 응답을 받아 힘을 얻어야 돼요. 나 힘들다 그러면서 힘드니까 무조건 자야 된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다 병드는 거라니까요. 내 힘을 키워내야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반복적인 습관과 실천과 습관의 열매가 어느 날 결국에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날이 옵니다. 거기다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다윗과 사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면서 살았던 사울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한 시대에 성전을 짓는, 또 한 시대에 그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왕이 됐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결국은 체질된 대로 응답받고 열매를 맺고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작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작을 지속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오직의 결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딱 복음 가지고, 우리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머지는 다 과정입니다. 아멘. 그거 놓고 일심전심지속으로 62가지 하나님 주신 이 전도자의 삶의 비밀을 누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교회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더욱 기도해야 할 영적인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도전시키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당한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속히 버릴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오는 응답의 열매 앞에서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복음운동 지속할 남은 자 남길 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